자, 오늘부터는 종말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종말론은 주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고, 앞으로 종말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또 함께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자, 종말 할 때 우리 한국말로 일단 먼저 풀어보죠. 종말론의 오늘 1번은 정의입니다. 정의. 종말론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define, definition 할 것인가인데요. 한국말로는 다 한자죠. 종자가 무슨 종입니까? 네, 끝날 종, 끝이죠, 끝. 말도 끝말이죠. 네, 끝에 대한 진리, 교리. 이게 종말론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종말론. 종은 우리 종친다, 종결한다 이 말이에요. 종결한다, 종결. 마지막 종자죠. 말자가 끝말인데, 자, 마지막과 끝에 대한 교리가 종말론입니다. 조금 어원으로 영어로 한번 풀어봅니다. 영어로 풀면은 eschatology라는 말이 영어로 종말론이에요. eschatology라는 단어가 종말론인데 좀 어렵죠? 네, 어려운데 이 eschatology라는 단어는 두 개의 헬라어가 붙여진 겁니다. 하나가 에스카톤이란 말이 헬라어로 그릭이죠? 네, 헬라어 그릭어로 이게 끝이라는 말이에요. The end. 그다음에 플러스 로고스가 그렇죠. 말씀과 스타디죠. 말씀과 논리와 학문. 그래서 에스카톤이라는 단어와 로고스라는 단어가 합쳐서 에스카탈로지라고 붙인 겁니다. 끝에 대한 말씀, 끝에 대한 논리, 또 마지막에 대한 학문. 마지막이죠.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the last thing 풀면은 영어로 풀면은 doctrine of the last things. 아시겠죠? 마지막에 대한 교리, 끝에 대한 교리. 그게 종말론이다.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은, 그래도 한번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종말론. 종말론을 교리적으로 다루면은, 종말론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종말론의 범주로 1번이 개인적 종말론이에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인적 종말론. 이게 뭐겠습니까? 개인적 종말론. 이 personal eschatology인데 개인적 종말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죽음이죠. 죽음. 그죠? 죽음을 다루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마지막이 죽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죽음을 다룹니다.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죽음이 끝이기를 바라겠지만 죽음이 끝이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끝이다. 그냥 죽으면은 사라진다. 그렇게 어수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뭔가 있다는 거죠. 그죠? 죽음을 다루고 그다음에 죽음 이후에 우리가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중간 상태라 그럽니다. 중간 상태. 이건 뭐냐면 죽음하고 부활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 사이.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야. 죽음이 있고 그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그 죽음과 부활 사이가 중간 상태예요. 그거 아시겠죠? 죽음과 부활. 그다음에 그러면 중간 상태 다음은 뭐죠? 부활이죠? 부활을 다룹니다. 부활한 다음에도 끝이 아니에요. 부활하고 나서 심판을 받아야 돼. 심판. 최후의 심판이 있어. 그렇죠? 또 심판받는 게 끝이 아니야. 심판을 받고 나면은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사망이냐. 영원한 생명, 영생과 영사. 영생과 영사가 있는 거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이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보는 게 개인적 종말론입니다. 자, 여기까지 뭐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개인적인 종말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람이 종말을 맞이한다 할 때 서서히 이제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aging, the process of aging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노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다음에 죽음에 이르고 죽음 이후에 중간 상태로 들어가고 중간 상태 이후에 부활하고 나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영생이냐 영사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느냐 영원한 사망으로 가느냐, 이것이 결정된다. 이게 개인적 종말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디테일하게 다룰 겁니다. 다룰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개인적인 종말로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죠? 개인적 종말론 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말로 우주적 종말론. 해봅시다. 우주적 종말론. 우주의 마지막이 있다 이거야. 이거 이제 우주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역사적 종말론 혹은 일반적 종말론이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를 다 쓰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인 종말론, 사람의 종말, 이 사람의 종말이고, 우주적인 역사적인 일반적 종말론은 역사의 마지막이죠. 그래서 우주적은 이제 우리가 카즈믹, 영어로 카즈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코스모스, 그죠? 카즈믹 종말론, 혹은 역사적은 historical, 일반적은 general eschatology입니다. 그러면 역사의 마지막, 우주의 마지막, 그리고 일반적인 모든 만물의 마지막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해야 될까요? 역사의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뭘 얘기해야 되죠? 1번, A는 재림의 징조입니다. 예수님 재림이 역사의 마지막에 중요한 키포인트거든요. 재림의 징조를 다뤄요. 징조.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징조들이 지금 있는가. 그죠? 어떤 징조들을 우리는 지금 발견할 수 있는가. 재림의 징조. 오늘은 재림의 징조 어떤 게 있을까요? 재림의 징조? 지금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징조는, 네, 그렇죠. 일본의 지진. 일본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지진. 요즘에 한국도 많이 일어나고, 미국도 지진 자주 일어나죠. 캘리포니아 중심으로 지진 같은 건 재림의 징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던 코로나, 코비드 팬데믹, 그걸 역병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전염병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팬데믹, 역병, 페스틸런스, 뭐라고 번역을 하든 재림의 징조들에 대한 연구가 종말론의 중요한 연구. 우리 AI나 이것도 다 재림의 징조입니다. AI도 사람이 사이보그 만들고 인간의 신체와 기계가 결합되잖아요. 신체와. 요즘에 기계라는 것은 특별하게 옛날에는 이제 그냥 철심 심는 정도, 철심을 심는 정도, 이제 이 정도로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기계를 심어버리죠. 기계가 움직이도록 하는. 그렇죠. 전쟁. 네, 다 들어가죠. 네. 자, 재림의 징조를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다룰까요? 재림을 다뤄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 그럼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모습일까? 재림이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시는가? 또 재림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 건가? 그걸 다루는 게 이제 재림의 징조와 재림의 모습이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재림할 것인가?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살아남아 있다면 휴거를 해요. 그렇죠? 휴거를 하고 죽은 사람은 뭐 합니까? 부활을 해요. 부활. 맞죠? 자, 근데 아까 지금 제가 재림의 징조에서 하나 빼먹은 게, 재림의 징조의 가장 현격한 징조, 가장 뚜렷한 징조가 대환란이야. 대환란. 이해되시죠? 대환란이 주님의 재림의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을 겪을 때, 그러니까 징조가 여러 징조들이 있는데 이 징조가 그동안 많이 펼쳐지다가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대환란이 오거든요. 대환란이 오고, 대환란 이후에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살아있던 믿음의 사람들은 휴거, 죽은 사람들은 부활. 그죠? 자,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천년왕국. 해봅시다. 천년왕국. 이게 밀레니엄인데요. 밀레니얼 킹덤.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서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세월의 사탄 가기 전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마귀 심판이 일어나. 마귀 심판. 마귀를 불못에 보내요. 그리고 마귀 심판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어. 백보자. 이 백보자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죠. 백보자 심판.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야. 주의가 신천신지. 이걸 이제 종말론에서 다 다루는 겁니다. 주제가 재밌겠죠? 네. 너무너무 재밌어요. 제가 종말론을 좋아하고 또 종말론을 오랫동안 연구해 왔는데, 그리고 뭐 제가 덴버 신학교에서 주로 가르치는 신학 분야가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그리고 교회론하고 종말론. 그걸 이제 제가 덴버 신학교에서 계속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자, 일단 이런 종말론의 이런 주제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궁금해합니다. 궁금해하는데,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세 번째, 종말론에 이제 대한 접근이죠. 종말론에 대한 자세.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접근해야 될까? 종말론을 접근하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어둡고 두려운 종말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는 거에 대해서, 역사가 종말을 맞이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 느낌이 어떻다는 거야? 두려워. 어두워. 어두워요. 어둡고 두려워. 어둡고 두려운 느낌. 어둡고 두려운 그런 자세로, 그런 태도로, 그죠? 어둡고 두려운 자세, 어둡고 두려운 느낌으로 종말론을 접근해 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가는 방법은 뭐죠? 밝고 행복한 종말론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죠? 어둡고 두려워, 침침해. 어둡고 두렵고 시커멓고, 뭐, 공동묘지 이런 거 나오고, 뭐, 귀신 돌아다니고, 또 무당 역사하고, 막,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 하고, 그게 아니고 밝고 행복해. 우리 밝고 행복하니까 어떻게 돼? 밝고. 우리는 장례식도 축제처럼. 장례식인데 거의 축제야, 느낌이. 그렇죠. 천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고향으로 가세요. 그 고향으로 그 영혼이 올라갈 때 천국에서 예수님이 맞이하시고 천사들이 박수치고,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분위기가 장례식이 침침하고 어둡고 막 그런 느낌이 아니고, 뭐 우리나라 그 드라마나 영화 보십시오. 그 저승사자 오면은 항상 어떻게 옵니까? 저승사자 어둡게죠. 어둡죠. 시커먼 도포 입고 시커먼 갓 쓰고, 여기도 막 시커멓게 막 거리 갖고 오잖아. 네, 그래갖고 잡아간다, 영혼을 잡아간다 오는데 죽음이라는 걸 그렇게 그려놨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은 죽음이라는 것은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께로 가는 거거든. 응? 밝은 길로 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에요. 해봅시다. 하늘 가는 밝은 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죠? 밝은 종말론이야. 그리고 행복해. 울면서 갑니까? 웃으면서 갑니까? 예? 즐겁게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바라볼 종말론에 대한 접근이 완전 다르다. 지금 종말론이 끝과 마지막이라는 것이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어두움이 아니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밝음으로 우리는 간다. 그래서 우리는 밝고 행복한 종말론이다. 그렇죠? 응? 요게 핵심이야. 요걸 지금 여기서 헷갈리제이션이 일어나면은 종말론에서 완전한 종말론의 수렁에 빠져버려요. 종말론을 어둡고 두려운 종말론으로 접근을 하면은 종말론의 수렁에 빠지면서 음모론에 빠져요. 음모론에 빠지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막 그냥 어둡게만 느껴지고. 어둡죠? 세상은 어두워요. 여기는 어두운 세상이에요. 근데 어두운 세상이지만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밝은 빛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어두움을 보면서도 어둠을 명쾌하게 우리는 통찰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저렇게 준동하는구나.
어둠의 세력들이 준동하는 거 우리는 딱 분석을 하잖아요. 딱 보고 있고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놈들이 어떤 방향으로 간다 딱 알고 있다고 우리는. 왜? 우리는 밝은 세상에 와 있단 말이에요. 밝은 빛에 우리는 거하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빛의 자녀들이니까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잘 보여. 근데 어둠에 있는 자들은 자기들이 어둠에 있는 것도 몰라요. 어둠에 있는 걸 알겠어요? 그냥 스스로 내가 무슨 밝은 데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밝은 건 무슨 밝아. 어두운 데 지금 빠져 있는데. 그래서 종말론이 어둡고 두려운 종말론으로 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어둡고 두려운 종말론으로 갈 때 문제가 뭐냐. 어둡고 두려운 종말론의 문제. 종말론의 현상과 문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둡고 두려운 종말론 현상의 문제 첫 번째가 시한부 종말론이야. 시한부 종말론은 뭐냐면 날짜를 정하는 것. 예수님 재림의 날짜를 정해요. 이게 제일 핵심 포인트가 다미 선교회. 벌써 30년 전이야. 그날 92년 10월에 있었죠. 92년 10월 28일 날 자정 12시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니까 소복을 입고 대기해라. 그게 92년 10월 28일 날 그런 소동이 벌어져 갖고 그걸 따라간다고 막 수십만 명이 헤매면서 그때 온다고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서 다미 선교에 있는 사람들.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누가 날짜 정하면 그날 절대 안 오셔요. 안 오셔. 아시고 안 오셔. 그러니까 날짜를 딱 정하니까 안 오셨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혼란이 생겨난 거야. 그래갖고 거기 다미 선교에 따라가던 사람들 중에 상당한 숫자가 자살을 했어요. 극단적 선택. 이게 그 사람들의 실존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오신다고 생각하는데 안 오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다미 선교에 모여갖고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때 뭐 했냐면 직장 포기.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의견 갈려? 그러면 갈라져서 도망 나왔어요. 아내가 도망 나오거나 남편이 도망 나와. 이게 사회적으로 봐도 엄청난 혼란이에요.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혼란, 가정적으로 엄청난 문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는 거예요. 어둡고 두려운 종말론에 빠지면. 언제 온다더라. 또 심한 경우는 벌써 왔대더라. 어디 왔다더라 그래갖고 어딘데 찾아가는 거야. 또 찾아가. 시한부 종말론. 두 번째가 뭐냐? 세대주의 종말론에 빠집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에 빠지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물론 세대주의가 아주 극단적인 거죠. 극단적 세대주의인데 여기에 빠지면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 빠지면은 제일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 첫째가 적그리스도가 누구냐에 관심을 가져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여기에 과도한 관심을 갖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종말론의 본질이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지. 그 다음에 B번이 어디에 빠져? 666에 빠져. 666이 뭐지? 666이 뭐야? 666이 무슨 컴퓨터 바코드야? 도대체 이게 무슨 베리칩이야? 이게 뭐 코비드 백신이야? 이게 AI야? 이게 양자 컴퓨터야? 이게 뭐야 이거? 666 아니면 안면 인식하는 거, 안면 사진 찍어갖고 인식하는 게 666이야? 아니면은 우리 홍채 인식하는 게 666이야? 아니면 여기다가 막 뭘 박는 게 666이야? 적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과도하게 많아져. 666에 대한 관심도 과도하게 많아져. 왜냐하면 666을 주장하는 사람은 뭐냐면 666 네가 맞으면 너 지옥 가 이러거든요. 666을 네가 받으면 지옥 가. 자, 답을 해드립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 같으면 666을 받을 일도 없고 지옥 갈 일도 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너 나중에 종말로 났을 때 666을 받으면 너 지옥 가. 그러니까 666 안 받아야 돼. 그러니까 666이 뭔지 알아야 돼. 언뜻 들어보면 맞는 것 같거든. 들어보면 그런가? 아니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666 받을 일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은 지옥 갈 일도 없어요. 그런데 벌써 딱 혹한다는 거는
자신이 지금 신앙인의 정체성이 약화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신앙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관심 가지고 666에 관심 가지고. 그 다음에 C로 가서 지나친 음모론에 빠져요. 음모론에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음모론의 주요 주제. 음모론의 주요 주제가 뭡니까? 그렇죠. 로스차일드 가문. 유태죠, 그죠?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는 게 유태 금융 세력. 유태인 금융 세력이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 그런 논리죠. 그 다음에 제수이트죠. 제수이트. 예수회와 일루미나티. 그 다음에 유대인 프리메이슨.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지금 숨겨진 세력, 그죠? 숨은 세력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음모론자들은. 자, 요런 음모론이 다 틀린 건 아닙니다. 저는 다 틀렸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음모론으로 인류의 역사를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거는 굉장한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태인의 금융 세력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 맞아요. 실제로 역사하고 있어.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맨해튼에 가보세요. 전부 다 엄청난 부를 갖고 있는 은행이니 무슨 인베스트먼트 해서 전부 다 유태인들이 다 잡고 있잖아. 뭐 그건 현실이고. 그리고 카톨릭 예수회가 상당한 나름대로의 상당한 또 권력을 갖고 카톨릭적인 어떤 어젠다를 가지고 일하고 있어. 프리메이슨, 이것도 그냥 문화 클럽, 소셜 클럽 같은데 또 약간 모르게 무슨 약간 종교적인 색깔도 좀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이런 놈들이 움직이는구나. 근데 이게 다 무슨 세계 역사를 그냥 다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것은 착각이다. 착각. 만약에 진정한 음모론이 있다면은 뭐가 진정하게 숨은 세력입니까? 마귀야, 마귀. 사탄 마귀. 사마귀가 숨어 있는 거지. 사마귀가 가장 숨어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이런 단체들이 결국은 사마귀에 다 노출돼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요즘 정치로는 이제 딥스테이트라는 게 있죠. 딥스테이트. 딥스테이트라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것도 이제 일종의 오른쪽 우파 진영에서 보는 견해죠. 우파 진영에서 좌파들이 딥스테이트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실제적인 정부다 이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정부는 그냥 가짜 정부 아니면은 허수아비 정부고, 이 미국을 숨어가지고 실제적인 정부 역할을 하는 게 딥스테이트다. 그림자 정부. 이 딥스테이트가 주로 어떤 세력이냐? 좌파 세력이야, 좌파 세력. 그렇게 보는데, 뭐 그것도 완전히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또 그걸로 다 설명되는 건 또 아니다. 그래서, 오늘날 딥스테이트 할 때 이번에 얘기 들으신 분들 아시겠어요? 앱스타인 파일이라고 있잖아요. 앱스타인이라는 사람, 빌리어네어였는데 성적인 착취자. 그 사람이 이제 기소돼갖고 감옥 들어가갖고 자살했죠. 근데 이 앱스타인이 남긴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에 이제 사진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 알려진 사람들 중에 그 사진에서 노출된 사람이 지금 빌 클린턴, 그리고 트럼프도 좀 나왔죠. 그죠? 트럼프도 사진 나오긴 나왔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등등등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 나오는, 이제 그런 게 일종의 그것도 딥스테이트의 하나의 산물이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어쨌든 여기 빠지기 시작하면요, 24시간이 모자라. 이해되시죠? 24시간이 모자란다니까? 이 음모론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게 한동안 우리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일반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빠졌거든요.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더라. 일리가 있다. 이 정도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로 모든 걸 다 풀어나가려고 그러면 안 돼.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세대주의 종말론, 적그리스도, 666 음모론, 이런 것들이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시한부 종말론 날짜를 정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둡고 두려운 종말론에 여기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세상과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아요. 도피주의. 참여를 안 해.
참여는 no.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시한부 종말론이나 이런 데 어두운 종말론에 빠지면은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안 되고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차원에서의 활동, 사회활동, 문화활동, 예술활동, 경제활동 이런 것들을 죄악시해요. 죄악시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능한 도피해서 살라 그래요. 도피해가지고. 쉽게 하면 뭐만 바라보는 거야? 아멘 주 예수 50수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이것만. 예수님은 야 너 가서 전도해야 돼. 너 가서 착한 일 하고 가서 봉사해야 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가서 잘 섬기고 해야 돼. 너 할 일이 너무 많아.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 그러시는데 아니요.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저는 그냥 이거 하나에 그냥 매달려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하고 막 철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꽤나 믿음 좋은 것처럼 막.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건강한 사회생활, 문화생활, 경제생활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공부도 하고 공부도 또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돕고 그것이 정상적인 생활입니다. 도피주의 해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고 뭐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단절해 있고 너무 집에 안 들어오니까 막 찾아오고 막 집에 안 들어오니까 막 찾아오는 거야. 왜 이렇게 안 들어와? 남편이 찾아오고 와이프 찾아오고 막 부부가 들어가 있으니까 또 애들이 막 찾아오고 막 좀 집에 오라고 그러고 완전 비정상적이에요. 비정상. 그래서 오늘 이제 종말론 제가 기본적인 이제 서론을 말씀을 드렸는데 종말론이 제대로 들어가면은 삶을 더 단단하게 살아갑니다. 단단하게 살아. 언젠가 주님 만난다는 걸 내가 아니까. 언젠가 주님 내가 얼굴로 대면해야 된다는 걸 내가 아니까 하루하루를 단단하게 살 수밖에 없죠. 안 그렇겠어요? 종말 의식이 없어 보세요. 나중에 만날지 안 만날지 뭐 모르니까 그냥 내 멋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예수님 만난다고 생각하는데 하루하루를 진지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겠다 하면은 아멘 주 예수요. 데려가시는 거죠. 그게 최고의 날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그런 정돈을 하고 살잖아요.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죠. 죽음이 그 자체가 끝이고 그 자체가 이제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죽고 나면 내 그 다음이 영원한 형벌, 영원한 저주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죽음을 피하고 봐야 돼요. 살아남으려고. 근데 우리는 때가 돼서 주님 오라 하시면, 주님 오라 하시면 할렐루야 하고 가는 거지. 근데 그때까지는 또 최선을 다해서 주님 내게 주신 이 좋은 기회를, 좋은 시간을 잘 살려서 단단하게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멋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멋있는 사람이에요. 멋있는 사람. 당신은 멋진 사람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옆에 있는 분들. 당신은 멋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멋지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네. 네, 우리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